저 주일이 안 기쁘지요. 나도 주일에 아주 이렇게 목사는 주일이 기쁘고 또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요물 뭐 이렇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아주 좀 우울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아주 위기 때가 왔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올라가면 오지 마라 이런 거. 오라 소리는 안 해요.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하도 오라 소리는 안 합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또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오라 소리를 우리 사람도 안 하더라고. 나도 오라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라 소리를 못 한단 말이야. 교회가 새 신자들 오는 게 기쁨인데 오라 소리도 못하고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 모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성남에는 은혜교회가 뭐 또 확진이 나가지고 퍼져가지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규제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고 이제 또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날 할 일이 찾으니까 그 과반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그게 최고 목적인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냐?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시에서 뭐 그렇게 또 규제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도 오시니까 참 저도 힘이 나고 좋습니다. 원래가 그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 투표할 때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거로 그렇게 이미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겠냐 그렇게 결정날 것을 나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3분의 2가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니까.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기쁘게 듣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한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라도 참석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20대 명 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이 이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로 또 집에 계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싶어서 그렇게. 만약 우리 교회에서 뭐 확진됐다면 이제는 이제 그 관리 책임자가 저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요. 제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시책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데 드리니까 책임을 져라. 이제 그래서 강압적인 어떤 규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잡혀가나 안 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교회에 이렇게 방역을 또 기계까지 이렇게 또 약까지 사서 이렇게 또 교회에 또 방역을 하고 어제도 우리 제가 목회자를 시켜서 방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마스크 그렇게 찌고 찌나 안 찌나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피난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산되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자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대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심령으로 이곳에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취하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을 못 내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답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헛것입니다. 교회 와도 헛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알아야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유도 문제도 여러분이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거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얻고 지금 바이러스가 왜 왔는가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방향도 여기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틀린 대답을 많이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복음을 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대답을 들은 후부터 예수님께 사실 중요한 모든 사역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또 십자가에 지실 것도 말씀하시고 부활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는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을 들으신 후부터 중요한 사역들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제일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종교 대화하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모르더라요. 이래서는 저 수녀들이 뭡니까? 시집도 안 가고 일생을 교회에 수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부들이 있고요. 참 수녀들이 있고 신부들도 또 일생 동안 호레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저는 왜 인간이 그렇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어주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옛날 중세시대는요 고행을 해야 구원받은 것을 좀 경건한 걸 이렇게 수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나무 끝을 캐가 묻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기준이지 예수님 기준 아닙니다. 그냥 성경 기준 해야지. 암만 그래도 너가 진짜 고생한다. 저 산에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느냐? 하나님 안 알아줍니다. 그거하고 저 겨울에 군불려가 따뜻한데 이불 깔아놓고 그렇게 자는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하신단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신앙생활에 큰 혼란 온단 말이에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여기에 정말 답이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모든 질문이고 여기에 해답이 모든 해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만 딱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이란 말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냐? 이 답이 모든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하는 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은 기독교만 종교고 다른 종교는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아주 독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욕합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여러분 영혼도 하나밖에 없고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원래는 2020년이죠.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는 공통으로서는 이 연도가 예수님이 오신 데서 기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죠. 히스는 그분의 그다 그 말입니다. 그 삼인칭을 지칭하는 거죠. 히스 그렇죠. 그리고 히스는 그분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뭐냐?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기준을 한단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주로 우리가 또 역사를 나누잖아요. 주전주 몇 년이다, 주전 몇 년이다 이렇게 하죠. 주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고
주후는 예수님 오신 후에 역사, 이것을 이렇게 역사가 공통으로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첫 번째 실수가 어디서 오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 이름으로 자꾸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요. 예수는 잘 모르고 뭐 자꾸만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나머지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에 굉장한 답들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해서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가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방법이 아니다 말이죠. 방법서는 그게 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기독교인의 실수가 여기서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나왔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요, 그 사람 청와대 가는 길도 몰라도 돼요. 청와대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참모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걱정은 도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저도 여러분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은 뭡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막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되면은 청와대가 아니라 막 우리나라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합디다, 텔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단도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신 건지 그 족보까지 내면서요, 그 아버지 이름까지 덜쳐내면서 내가 참 복이 있다. 근데 너가 이거를 여기 알겠느냐,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다. 그 말 하시죠. 그렇게 답을 내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안 믿어진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가지고 팻말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팻말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 써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사진에 봤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 죽는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했는지 압니까?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요, 부들 버리고 씻기도 합니다. 버리고 세붓을 합니다. 막 뜹니다. 막 부들부들 뜹니다. 여호와 이름이 너무 경건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잘 신앙생활을 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설상 뭘 몰랐냐?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다, 참남하도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 문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기 해결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면요,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 줄 알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야 되며 왜 종교를 믿고 있느냐,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이 뭐냐, 이게 구별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뭡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지금 사탄의 손에 잡혔단 말이에요. 사탄에 잡혀서 사탄에게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종로를 탄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공을 들인 인간이 그 사탄에게 종로를 타면서 노예생활을 한다. 하나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다 말입니다. 그게 원죄다 그 말입니다. 그 해결 안 하면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뭡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뭡니까? 분하신 그걸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도덕질하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사기를 쳐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고 확신이 있다면은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잘 이해 안 됩니까?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지나서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크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귀신을 꺾는 것이고, 종교는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하고 귀신을 쫓는 컨셉 가고 귀신을 쫓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의 문제는 사실 해결하려고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모든 우상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흑암 세력을 꺾고 결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해결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죠. 근데 이제 몇 달이 되면은 여름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오면 무척 덥겠죠. 더운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더우면 여러분은 부채를 하고 또 뭐 선풍기 틀어도 더위가 잘 안 떠나죠.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저 스위치만 누르면은 빙 돌아가면서 시원하죠. 뭐 부채질 할 필요도 없고 뭐 또 선풍기 틀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어컨이 있다면 전기 스위치 넣는 순간에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 있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랬고요. 온 세상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흑암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큰 타이틀이 뭐라 그랬냐, 이제 그 이탈리아가 중국을 뛰어넘었다.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탈리아 중국보다 더 환자가 많다 그 말이죠. 그 이탈리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창문에 뭡니까 그 이제 문 밖에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창문에 보면서 이제 기가하는 사람들은 막 그 응원하는 게 있잖아요. 애국하면서 힘내라고 그거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냄비 갖고 박수 치면서 그런 모습이야. 이탈리아가 참 제가 그 자수하는 나라가 맞아. 이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 왜 그냥 흑암에 잡혔다면 뭐 이탈리아가 흑암에 잡혔냐? 여러분이 우리가 보험하는 사람은 딱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신이 흑암입니다. 콜로세움 그 뭔가 그 격투기 하는 거기 그 앞에 한 200m, 300m 앞에 큰 바티칸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큰 뭐 바티칸이 얼마나 크고 웅대한지요. 그 사람들이 줄 서가 가죠. 우리는 가이드에 미리 이제 선약을 예약을 해서 우리는 바로 가자마자 들어갔습니다만 예약을 해가지고 줄을 쭉 섰습니다. 그거 구경하려고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교회 성당, 저는 그래서 성당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자 하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갈 필요 없다. 뭐 바티칸 성당 봐시면 뭐 성당이 그거지 뭐 베드로 그까지 볼 때 이 더운데 그래서 안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당들이 절비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성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뭡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그 움직이 하고 웃기더라고요. 나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진짜 구경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골리앗 골리앗이단다. 그 골고다 그걸 보면서 그 순 장사치들 거기 아예 이제 장사치 도로 햇빛 난다고 아예 굴을 만들었어요. 굴 도로 가면서 양사방으로 전부 다 뭡니까? 기념품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 성당에서 파는 그 기념품이에요. 십자가도 이상한 우리 성당 그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하고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모양이 틀리죠. 그리고 닭 같은 거 이런 거 그 성당에서는 뭐 이렇게 염주 이런 걸 쫙 팔아놨어요. 그러니까 순 장사치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어쨌든 그 관광객을 돈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이 끊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온 세상에 지금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왜 여자의 몸으로 그냥 원죄하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기 나오면 남자의 그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원죄의 씨를 인해 가지고 태어나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혼자서 나니까 혼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다. 그게 여자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 10절에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7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베들레헴 떡집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광의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믿을 수가 있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분이 하는 일이 여사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믿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쭉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시행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언제 와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보셨습니다. 불치병, 문둥병자도 치유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제대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알았으니까 그 질병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이고 시장이고 도지사고 장관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자살한다 그 말입니다. 또 백부장이 내 집에 감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아들이 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문임을, 예수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현장에 저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뒤에 병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리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요 금방 치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답을 얻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답을 얻고 어디 가도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답을 얻고 젓간에 앉아가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믿음을 갖고는 언제 가도 답이 그런 역사에 납니다. 이 답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나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상을 많이 섬겨 섭폐하는 나라들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식으로 사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 중국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우한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떠나갔다니까 좋아가지고 시진핑이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지고만장한데 금방 재앙이 오잖아요. 메뚜기 때가 또 중국을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건 하나님이 징계라는 사실을 이 시진핑이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오늘 교회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잠깐 돈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명절도 갈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바벨탑에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 지구는 큰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있습니다. 언제는 죽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누구에게 정했단 말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앞으로 50년 더 넘어 사는 사람 몇 년 더 몇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은 50년 이상 장로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이상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50년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예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시한부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때문에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풍랑도 잔잔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파도가 쳐가지고는 다 빠져 죽게 됐는데 거기서 파도를 꾸짖을 때 파도가 잠잠게 되었다. 단순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 아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중대한 문제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땅에 참 악한 종교가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악한 종교가 저는 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시작부터 가지고 마음 자체가 아주 나쁜 신보가 고약한 사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전도해라 이라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그렇게 악하게 또 자기가 우리가 기독교가 그러면 참 아무리 나쁜 목사라도 우리 교회가 그러시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걸 가가지고 기독교한테 퍼져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교회가 같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요런 신보가 아주 나쁜 신보죠. 도덕보다 더 나쁜 신보가 사탄의 신보 아니에요. 사탄의 신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금 뭡니까 안 죽으려고 겁을 굉장히 죽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변했대요. 언제 안 해? 어떻게 하냐? 그 부인이 이제 탈퇴해가지고 폭로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부터 두려워했냐? 저 광주에서 척추 수술 2번 받았대요. 크게 큰 수술 2번 받고 오니까 사람이 힘이 없고 그렇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이 뭐냐? 나는 불사 존재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 바보같이 뭡니까? 전부 다 그걸 믿어요. 사람 안 죽는 것이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 그런 구세주다 이래가지고 신천지가 구천지고 그럼 언젠가 죽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있으면 10년 못 가 죽을 거예요. 아마 92살인가 뭐 그렇다는데 10년까지 살겠습니까? 곧 죽을 것입니다. 몇 년 내로.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안 죽는다. 자기가 구세주라니까 이거 어떻게 막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욕을 터박이 얻어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성 못도 있고 뭐 이렇게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악한 종교가 여호와 정입니다. 이 여호와 정의를 하고 있는 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좀 큰 형님 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 정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존재다 그 말이다. 그래서 얼른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거부 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뭐 성결교 그런 선입감 갖지 말고 정말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바로 이해해야 돼야죠.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뽑아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뽑아 목탁두리면은 꼭 불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한국 목사들 오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이제 어떤 성경을 만들려면 김일성이 이름 빼보고 예수님 이름 빼고 그 김일성이 이름 옆으면 공산당 사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빼버리고 김일성 이름만 열면 김일성이가 곧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당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작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꼭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 질문하고, 교인 그것도 꼭 교인 교패 달린 집만 찾아다녀. 그리고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왔는 그 여호와 증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딱 10분 줄 테니까 10분 동안 내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거잖아. 너가 말하고 싶은 건 10분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10분 이야기하니까 너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기만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데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뭇하면서 좀 이따 우리 저 높은 분 데리고 오겠다. 언제라도 데리고 온다나. 그러니까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만났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악한 존재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어디 삼일체란 말이 어딨냐? 여러분, 삼일체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찾은 사람 있습니까? 삼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 어디 삼일체란 말이 어디 있냐? 성경 찾아보고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물론 삼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일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있습니다. 삼일본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낮은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냐? 우리 인간의 몸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그러고 모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간을 받아야 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끝인 후에 예수님께서 그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낮은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딱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나와 아버지시는 하나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다는 거 뭡니까? 일체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 말을 자꾸 들으니까요, 뭐 장로교단이 어떻고 성경을 바로 알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을 때 2m 이상 떨어져 앉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날아서 그 하는 것이 2m니까 뭐 이제 자리를 많잖아요. 2m 이상 떨어지는 게 지혜롭고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은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왔습니다. 배를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은 벌벌 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었겠느냐? 저는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알고 있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은 안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 성천하실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뭡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를 앞두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능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은 아니죠. 얘들 가서 예수님 관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관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지상 명령이 뭡니까?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계에 가서 복음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관심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가 독립하는 것을 관심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틀린 관심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가 로마에 속국돼서 세금 많이 갖다 바치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뭡니까 꿈이 그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압박할 때 김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첫 번째 소원은 독립이다. 두 번째 소원은 독립이다. 세 번째 소원은 독립이다. 이렇게 김구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독립이 그게 소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은 뭡니까? 영원 믿음에 결국 영원 구원이 있다. 우리가 전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어떻게 처녀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날 수가 있냐? 저는 이걸 못 믿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안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알고는 저한테 그런 질문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처녀 몸에서 났다는 것을 안 믿어졌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 아닙니까? 창조주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처녀 몸에서도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뱀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뱀의 아들 낳는 게 아니라 좀 그 예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도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부활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비밀과 끝없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문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은 이 바이러스도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에 여러분 생애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영적 문제, 불치병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끊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를 보게 하시고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우리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